아멘.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가 광야 40년의 방랑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설교였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오면서 애굽의 노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광야에 방랑하는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은 단순히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지리적 경계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삶의 환경, 삶의 장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 이들의 역사의 새로운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숨막히는 순간이지요. 그때 이들은 요단강 앞 모압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반석에서 바위를 내는 그 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압 땅 요단강 앞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들이 회상했던 과거 광야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전망하는 미래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광야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물짝이든지 땅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7절 꼭 시 같은데요. 7절하고 10절하고 사실은 원문은 토브 에레츠라고 그래서 토브 좋은, 에레츠 땅, 좋은 땅 이렇게 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달리해서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아채기가 어려운데요. 10절에서는 옥토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7절에 아름다운 땅, 토브 에레츠, 좋은 땅.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땅이죠. 광야는 모래밖에 없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농사 한 해를 짓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온교우 수련회 갈 때 200명 수련회 가는데 1박 2일, 2박 3일 수련회 갈 때도 짐을 산더미 같이 싸질머지고 가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200명이 며칠 수련회 하는데도 엄청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최소 200만 명이에요. 40년이에요. 어디서 밥을 지어서 먹겠어요?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며칠이나 먹겠어요? 물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40년을 살아냈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게 광야예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아름다운 땅이에요. 토브 에레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이르게 하실 것이다. 네 가지로 나누면 첫째, 물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유. 이 분천, 분이라는 것이 뿜을 분자예요. 분노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뿜어낸다.
골짜기나 계곡에서 뿜어내는 물, 분천. 더 이상 바위에서 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산이든지 골짜기든지 물을 뿜어내는 우물이 있는 땅이에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농사 지으면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 다양한 먹거리들이 땅에서부터 생산될 거예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더 이상 굶주릴 필요가 없어요. 부족함이 사라지는. 철이 돌처럼 흔하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거예요. 그러한 옥토, 이 옥자가 물될 옥자예요. 기름질 옥. 기름진 땅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원문은 똑같이 토오브 에레지예요.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옥토. 전혀 다른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최초로 이렇게 아름다운 땅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죠. 삶이 변하는 순간,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이 있어요. 싱글의 삶을 마무리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순간,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얻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들이에요. 지금 우리 생동교회는 요단강을 건너는 중이에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단순히 삶의 지리적 장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도 새로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가끔 있죠. 이럴 때는 덮어놓고 요단강 건너는 게 아니에요. 잠깐 멈춰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약속의 땅 앞에서, 그 땅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의 마지막 간절한 설교를 들으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 앞에 상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이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역사이기도 해요. 이러한 순간은 멈춰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현대와 같이 소비주의가 판을 치는, 그리고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신앙도 양심도 거침없이 팔아제끼는 이러한 물질 만능식이 성공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러한 우리 세대에는 더더욱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에요. 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불뱀과 전갈이 이르는 광야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가?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무엇이 위험한가? 땅은 그 자신 속에 인간을 유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에요.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 무엇이에요. 땅은 그 자신 속에 사람들을 유혹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유혹이 되는가? 왜 위험하다고 말하는가? 오늘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2절, 11절, 14절, 18절, 19절에서 반복해요. 두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기억하라는 자카하르라는 말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샤카라는 단어예요. 땅이 위험한 이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그랬는데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위험한가? 기억 상실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땅이 하나님이 주시던 것들을 나에게 줘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세상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기억 상실의 유혹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토브 에레츠는 위험한 땅이에요. 무엇을 잊어버리나요? 본문 11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가지를 잊어버리는데요. 첫 번째 것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땅은, 세상의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땅이 가진 최고의 유혹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니까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땅은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없게 만들어요.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생존이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더 이상 필요 없으니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주시지 않아도 돼요. 안 주셔요. 멈춰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지 않아요. 그냥 우물에서 물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역할을 가나안에서는 땅이 대신하게 돼요. 광야의 가나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지만 가나안의 풍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아무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죠. 그러다 보니 솔직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부담스러워지기도 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고마웠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좀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예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심령이 가난하기가 참 어려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심령이 더 이상 가난해지기가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사는 것이.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이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요. 가난이 축복이라는 말 아니에요. 부유한 것이 저주라는 뜻도 아니에요. 가난하면서도 더 악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땅이 대체하거든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계산할 거 없어요? 제로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으로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부자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건 불가능해요. 확률 제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가능해지는 삶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겼어요. 바벨론에게 나라 망하고 성전 불타는 그 순간까지 그들 예배드렸어요. 단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을 뿐이에요. 더 이상 그들이 원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땅이었어요.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도 해요. 요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나요? 수험생이 되면 자녀들이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게 당연해요? 공부가 우상 아니에요? 학벌이 우상 아닌가요? 직장에서 바쁘면 예배 빼먹어도 돼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상 아닌가요? 하나님이 정말 전부인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요즘 사람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피곤한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느냐고. 하나님이 땅만도 못해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야를 벗어났거든요.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만하거든요. 땅의 달콤함에 빠진 사람들 더 이상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시편 23편 1절이지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땅의 달콤함에 빠져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못해요. 대신 바꾸죠. 땅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텐데 땅만 좀 있으면. 돈은 나의 목자시니 학벌은 나의 목자시니 성공한 남편이 목자고 성공한 자녀가 목자지.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여호와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못해요. 농담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TV를 보세요. 언론을 보세요. 온통 하루 종일 들려주는 게 그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저것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온 세상이 그렇게 떠들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원하는 땅을 소유하게 되면 정말 부족함이 없나요?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게 그 땅을 얻을 능력은 누가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뒷부분은 쓰지 않았네요. 네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할 거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 누가 주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물 얻을 능력, 그 땅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부와 이 넉넉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삶이 행복하고 형통할 것 같지만 어그러지고 망가져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만난 형이 있어요. 그 형은 4학년이었어요. 둘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지 몰라요. 그 형은 이제 대학 취업을 앞두고, 대학 졸업할 나이니까요. 직장 취업을 앞두고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를 했어요. 우리는 거의 매주. 철야가 그냥 한두 시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철야하는 거예요. 금요일 밤부터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주 그렇게 철야했어요. 정말 광야였어요. 그 형은 한국의 엘리트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직장에 취직이 되었어요. 저는 학교에 남았고 졸업한 후에 신대원에 갔고, 그 형은 직장 생활을 하고 7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전부였던 형이에요. 매주 금요 철야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형이에요. 직장 생활 7년 만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어요.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했어요. 젊은 나이에 집을 2채나 아파트를 2채나 살 만큼 재테크에도 뛰어난.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매주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그 형이 이제 바쁘고 피곤하면 주일 예배도 빼먹는, 괴로우면 술 마시고 날씨 좋으면 낚시 가고, 하나님은 들러리가 돼버렸어요. 그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지금도 맨날 저녁에 술 먹고 저한테 전화해요.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땅을 소유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녀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삶의 만족과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가나안의 위험한 유혹이에요. 땅의 유혹.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결과는 19절과 20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언젠가 집 앞에 있는 구룡산에 등산하는데 그 등산하다가 중간쯤에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아주머니들 몇 명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훌라후프를 돌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서너 명의 아주머니들이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데 이제 저는 옆길로 걸어서 더 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도 자식도 다 소용없어. 내 몸이 제일이요. 부모도 자식도 다 소용없어. 내 몸이 제일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맞아. 근데 그분들이 그런 대화를 하시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흥얼거리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버린 당신은 부모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어. 내 몸이 제일이요. 맞아.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버린 당신은 누굴까요? 부모는 과거예요. 나를 잊게 한 과거. 자식은 미래예요. 나의 미래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단어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유명했던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는 오늘을 잡으라는 뜻이에요. 카르페 디엠. 과거도 부모도 미래도 자녀도 필요 없어. 카르페 디엠. 그러면 호련히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버린 당신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광야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을 상실해요.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어요. 오직 현재. 내일이면 죽으니 먹고 마시고 오늘을 즐기자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카르페 디엠. 쾌락주의의 구호를 싸구려 티나지 않게 꾸민 게 카르페 디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만 있으면 안 돼요. 과거와 미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면 현실의 달콤함에 빠지면 꿀통에 빠져 죽은 벌레같이 돼요. 개미처럼.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요. 결국 그 땅에게도 배신당하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당할 거라고. 이게 모세의 경고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만 계속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만 계속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왜요? 광야에서는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양식을 주어야 굶주림에서 굶어 죽어가는 데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풍부를 누려야 돼요. 그러나 그 땅은 위험해요. 유혹을 해요.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토오브 에레츠, 옥토에 살면서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주여, 당신 없이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땅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일 뿐이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내 삶의 기쁨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 안에 살면서 그 땅의 정신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솔라 스크립트라죠.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하게 돼요. 문제는 여호수아 24장 31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그 다음은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동교회 정관 안에 교회 분립이 들어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대형교회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교회를 분리독립해서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간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우리를 이끌어야 돼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날 오후 예배 끝났는데 장로님들이 저 좀 만나줘요. 성가 연습실에 앉았어요. 저한테 갑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 끝났으니까 미국에 유학을 가래요. 박사 공부하고 와서 한 1년 정도 목사님과 동사하다가 우리 교회 담임 후임 목사가 되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모든 경비를 다 대주고 박사 후에 한 4, 5년은 전 세계 다니고 싶은 대로 다 다니라고, 공부하고 싶은 선교지 다 다니라고, 그리고 와서 후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성도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너무 감사한데 싫다고 그랬어요. 왜 싫으냐요? 저는 그때만 해도 반드시 미국에 유학을 갈 생각이었어요. 한국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공부할 시간을 안 주거든요. 너무 바빠서. 유학까지 안 하면 공부를 못 하겠다 싶어서 갈 생각이었는데, 저는 유학은 갈 텐데요, 교회에서 돈을 다 대주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웃으셨어요. 나이가 젊어서 철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공부하고 오라고. 일주일 후에 사모님하고 가서 얘기하고 와서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교회 옮겨야 될 것 같아.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제가 계속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지만 제안을 거부하면 목사님의 목회에 누가 될 것 같아. 제 아내도 세상적으로는 너무 좋은 제안이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조건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지 않을까. 트윈들 교회는 큰 교회하고 훨씬 돈 많은 교회하고 합병하자는 제안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다 거절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 유익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전부이기가 힘든 땅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고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땅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토브 에레츠,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어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이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봐 성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다시 하나님을 찾아 이 찬양 고백하면서